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주일 상가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며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진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 삶의 연매로 맞아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며 이웃 사람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살면서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등의 문제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원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과 앉아야 성공합니다. 하늘의 참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만한 존귀하시오니 생명과 리치로 지혜와 영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나 성교와 성자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그서면 구원의 하늘이 참되게 신령이 너를 주시옵고 죄악과 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 것에 구원의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오늘과 지혜와 사랑 그 말씀이 많이 쏟는다 고난 곳을 이미 행하시오 영원의 은혜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새벽의 하나님 위에 와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리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48, 49문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더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시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들,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사람의 은혜, 새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거하시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하시며 날마다 그분의 거룩을 은혜를 더하시며 그분의 죄와 싸우시며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중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주였다.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주님이 그 신성과 인성 그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가시고 거룩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당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단독함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이분들을 주님 앞에 주님을 주시옵소서. 대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를 긍휼로 의지하고 우리를 죄없다
거룩하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날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풍요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모든 지방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은혜의 인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 하나 주셔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도 거룩하고 의로운 거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자들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자, 가장 의로운 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과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르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주님의 죽음심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덧입길 소망하오니 주님 하늘의 거룩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정에서의 회사에서의 직장에서의 또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의 모습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 덧입어서 살는 우리 모든 강남 주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거 구하지 아니하는 하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니 그 은혜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 것 쫓지 아니하고 정욕을 쫓아 팔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는 중에 신규리님 필요해 주십니다. 기운 여자는 앞으로 나주십시오. 주의 뜻을 사랑들 말해주시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배대한 적은 주의 쓰신고 나 밝히 열어드릴게 또 들려주시고 나는 강했던 말씀 난 강했던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주의 사랑에 감치 내 기억 부족하며 참가는 이 주인데 늘 말해주시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이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헛된 영광 널 믿고갈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매일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실히 인도하시며 범사에 풍족한 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음의 행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보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고단한 삶 가운데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작은 순종조차도 거부하며 내일을 연결되어 오늘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를 좋게 여기지 않고 없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나약한 존재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연애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과 공평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시점하시고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KBS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자세히 알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명 주기로운 강좌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서 우리의 정신세대와 지혜의 모임에 하나님 말씀이 더해져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듯 우리가 서로에게 정도로 적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상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여 예배 가운데 다른 부분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된 진리, 하나된 복음 안에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고 또한 처리도 다르며 살아온 모든 것이 다름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 한 몸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백과 삶의 적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강남 주님의 교회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실 때에도 아픈 분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공명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이요,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한번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달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직장도 좋은 체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이미 완주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코치를 잘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치를 잘 두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하고 준비하는 게 뭔지 이미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죠. 그런 도움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둔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삼아서 도움을 얻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장거리 있죠?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지도자들을 본받으라고 특히 얘기해요. 과거의 지도자들. 이 과거의 지도자들을 이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제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인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딱 이렇게 걸어갈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문이 이제 딱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단서를 하나 딱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거 참 이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는 걸 알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니, 멀리 찾을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과거의 선배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정말 살아계실 때 그렇죠? 활동하실 때 역동적으로 활동할 때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때는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본을 따르는 건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본문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할 때 이 결말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삶의 마지막 딱 죽음에 처했을 때 딱 이제 그때 이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믿음대로 쭉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의 고민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할 때 혹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경험들이나 지혜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를 딱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했어요. 혼자 문제를 끙끙거리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를 찾는 게 왜 유익이 되냐면 여러분 약간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할 때 인도하던 이라는 건 여러분 좀 시제가 이게 과거 같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그들의 영향력들이 현재 우리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받을 면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지금 이제 땅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삶에서 그들의 동일한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했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이미 있죠. 믿음의 삶의 종착지에 딱 다다랐기 때문에 이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했던 것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확장을 해본다면 이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본문에 여러분 단초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확장해서 한 번에 가지 않고 본문에서 우리가 이들을 본받아야 될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고 할 때 이 결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예로서는 믿음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 있죠. 누구 예전에 여러분 그 교회에 만났던 분들 가운데 오랜만에 그냥 결혼식이나 이런 거 연결돼가지고 만나서 딱 보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그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막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입기도 하고 꼭 교회가 딱 그 밖에서 볼 때랑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들과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 가르칠 때 교회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복락들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실망하지만 매일 소망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본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분들은 본받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정적인 예가 있지만 근데 이제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예일 수도 있는 믿음의 결말을 딱 주의하여 볼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인도할 때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삶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때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처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보여줬던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였던 믿음의 딱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인도 잘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삶의 이 결말을 딱 주의하여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당하기를 기꺼이 목숨을 아깝게 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본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유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문에 안 나왔는데요. 찾아볼 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2장 15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전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먼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원인이 있었고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내 집에서 우리는 먹고 마찬가지라. 잊지 말라. 악한 종들은 선한 행실을 깨닫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삶을 소망하고 동경하고 실제로 그 부활에 합당하게 또 두 번째로는 그 부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본문의 32절에 여러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동참함. 이게 우리 안 읽었지만 31절 여기 나오죠. 부활의 삶의 모습은 바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함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 여러분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 가운데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이 땅에서의 날마다 죽노라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에 부활의 상급과 영광이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상급 누리는 것보다 천국 상급을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 주의 일들을 분별하면서 숨기려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있죠. 그들의 삶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있죠? 세상의 것 이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기에 이 땅에 대해 상급 구하는 삶을 그래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구한다면 왜 자족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걸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천국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제한. 자족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비용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적 삶을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삶의 승리입니다. 이런 삶을 본받아서 이런 분들 믿음의 종착점까지 다다랐던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삶은 달리기라고 장거리 달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약간 달리기 유행하더라고요. 달리기 유행. 저도 해보려고 했지만 무릎이 하면 그냥 땀도 걷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거리 달리기 하는 거 딱 보면 진짜 여기 집에 하천도에 뛰고 있는 부분 진짜 옷도 멋있게 요즘 많은데 약간
시계도 이렇게 심박수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멋지게 하면서 막 달리죠. 멀리서 볼 때 되게 멋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뭐냐면 가까이 가서 실제로 딱 달리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단거리 달리기랑 다르게 장거리 달리기는 막 숨도 가까워. 호흡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넘어서 편해지긴 하지만 거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해가 찢어지는 것 같고 몸에서 막 땀이 나고 막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발도 퉁퉁이고 등등의 모습.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활 소망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 보면은 멋있어. 정말 그냥 잘 좋아 보이고. 근데 그 실제 일상에서의 거룩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요, 내가보다 분투하는 삶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멋있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여러분 인내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 거룩의 열매 맺기를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있죠.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게 성령의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이거 어떤 어느 맺어야지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맺기 위해서의 이미 아직 가운데 분투하는 삶의 모습은요. 더 맺기 위해서 같이 했어요. 무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맺기가 여러분 우리가 솔치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러줬던 거, 인도해줬던 거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일러주고 말씀으로 인도하며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방송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마인드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장거리 삶을 살아갈 때는 히브리 전반부에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일으키시다. 연약한 무릎이라는 뭐예요? 달리에다가 주저앉는 힘이 풀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뛰려고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믿음의 상나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러주고 인도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정말 말씀의 자신을 신뢰하며 의존하는가 하는 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힘들고 고난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장거리의 삶을 완주하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 사람의 본을 쫓아서도 우리의 믿음에 본받을 만한 것 많이 있는데 한편 있죠. 이런 면이 있어요. 8절에 두 번째,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두 번째 대지는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8절은. 근데 여러분 이게 8절이 이게 왜 있는지 언뜻 딱 볼 때는 이게 문맥관계가 좀 약간 이거 생뚱맞아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거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메인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고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 얘기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떠나셨어요. 거기 여행을 그렇죠. 멀리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그걸 떠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막 생각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얻고 이렇게도 하지만 늘상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였던 사람들을 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음의 본이 되시고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에게 약간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쪽 히브리서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말할 때 약간 순서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풀네임 예수님의 원래의 풀네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풀네임이긴 한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는데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중요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약간 이거 사람 이름 누굴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느끼는 아니면 딱 얘기할 때는 막 누구야 이름 얘기할 때는 좀 친근하게 들리다가 성을 붙여서 특정 인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나라야 이럴 때는 약간 참 이렇게 하지만 이 나라 이러면 지금 긴장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할 때도 이거나 김윤건 그런 뭐 애들도 긴장되고 좀뭐 엄마 화났구나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뭐 비슷한 거야 지금 비슷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중요한 걸 딱 얘기할 때 이거 있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본을 보면서 다 믿음의 길을 완주했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본이 되는 거 사람의 본은 제한되죠. 그 사람이 그의 인격의 삶 가운데에서 겪었던 삶의 단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지. 전체가 본이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특정 개인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지만 내가 문제 고민하는 모든 것에 본이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한 개인이.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결말을 딱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결말이 어땠는지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가 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심 많은 제자 베드로 물에를 걷겠다고 하는데 경차게 했지만 물에 빠져버린 그 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지셨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능력의 그 손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말의 지점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서 가셨다고 했잖아요.
발에 불이 튀지 않고 딱 그들의 믿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홀로 걸으셨구나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 기도,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에 있을 때, 믿음의 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이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듣고자 할 때, 듣지 못할 때,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때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돌아가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9절.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 9절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대. 굳게 하니 아름답다. 뭡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 종착지까지 가려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되어지 흔들리지 않을 때 이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길.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건 은혜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마음은요, 여러분 좀 헬라어로 이때 좀 쓰겠습니다.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지정의, 이게 사람의 전무잖아요. 지정의의 이 집합체, 좌소, 이게 카르디아인데 이게 이러고 있죠. 우리의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이 중심이 마음이라고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견고하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음식 규례들이 있었어요. 음식 규례들. 아름다운 음식으로서 굳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 이것과 함께 유대교 전통이 아직 남아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 가운데 드렸던 그런 음식들, 거룩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한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거룩에 있어서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 평강, 희락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히브리서 10장 9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2000년 전에는 음식 규례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것일까? 바로 다른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요.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른 교훈을 이렇게 딱 주의하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의 메시지나 이 시대의 풍조나 사람들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혹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많다는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자연주의 있습니다. 과학적 자연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뭐냐면 여러분 과학은 여러분 굉장히 객관적이죠.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뭔가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사실이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것들은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과학으로 검증된 것들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적인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은 측량할 수 없고 배치할 수 없고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딱 산출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과학주의로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과학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이 안에 어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존재합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 몸에 해부하면 어디 들어있어요? 없죠. 영적인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딱 인정받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주의에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배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주의 삶이 이 시대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의 본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딱 자신이 거함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주의적 삶이 죄인된 사람에게 만연돼. 이게 기본인 거야. 기본인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담적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잖아요. 개인주의적 존재에서 집합적, 교회적 존재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더 본질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적인데 이 본성이 바뀌어서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의 달리는 교회로 인식하고 지체를 생각하고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의 시대정신 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워라밸을 쫓는 그런 시대의 풍조도 있잖아요. 워라밸 다 아시겠지만 워크 그리고 이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급속도로 이 산업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냥 아주 개인을 갈아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다가 발전되는 면들은 그런 면들은 좋지만 한편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게 만드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워라밸을 딱 생각하는 순간 뭐 헌신하고 섬기고 지체를 딱 도우려고 하는 삶보다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안정을 생각하게 할 때 이 시대의 이런 정신들은 성경의 정신과 거리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스럽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워라밸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걸 피하기, 이걸 안 당하기 위해서 이걸 피해, 거리를 둬.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안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힘든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 워라밸을 쫓는 것과 이런 삶에서 성경에서의 신자의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거리를 두면서 나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워라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지 있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 가운데서도 근데 신앙의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한 걸음 내디디며 그래도 뭉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신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보편적인 가치가 안전과 편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여러분 이 보안을 지키는 거 딱 생각해 보면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도 우리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런데 얼마나 그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암호도 이중 암호, 지문, 페이스, 아이디 막 이런 걸로 그냥 하면서 뭔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CCTV도 달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안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안에 힘쓰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구원과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닙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실제로 요거를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다른 교훈들이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 이걸 빼앗기게 하고 있는 것, 이거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지킵니다. 이거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바로 개인주의, 이 시대의 워라밸, 과학적 자연주의처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등등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먹힌 걸음 떨어져 있으며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에 있어서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다시 배웁시다.
재확인시킵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일러주고 인도했던 거 그거 기억하면서 인도하면 그거 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믿음의 지도자들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뭐 연락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귀히 여김을 좀 더 확장할 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디비스 할 때도 서로에게 은혜의 본을 보여주며 가르침의 본을 보였던 지체들을 귀히 여겨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였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가요. 혹시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그런 이 시대의 정신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딱 살아가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줄만 하면 괜찮다라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삶의 워라벨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풍조 가운데 삶의 안정과 이 다행의 풍족함들 이걸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헌신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맞서서 삶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돌아보시고 이걸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 굳건히 붙잡고 신앙의 길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 있게 만드는 다른 교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영향받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개인주의와 과학적 자연주의 그리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워라벨을 쫓는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가는 그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돌아가기 위해 성경 연구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가르쳐주는 분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피차 가르치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개인을 넘어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 이게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이 있는 것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얻는 그 삶이 신자의 삶의 워라벨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 베풀어달라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해주시옵소서.